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자,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물과 기구들을 정성스럽게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 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자, 앞서 41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노수로 만든 기구들은 모두 히람이 제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절부터 나오는 성전 내 기물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자체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 내의 기물들은 금을 재료로 하였기 때문에 히람의 전문 분야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물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당시부터 직접 제작해서 사용해 왔던 기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 의해서 전수되어 왔던 그 이스라엘의 금속 세공 기술을 활용하여서 성전 내에 사용하는 그리고 위치하는 기물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단은 금으로 만든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상징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올리던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은 한자어예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 이제 풀면 넓게 깔아 진열한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진설에 해당하는 단어는 얼굴 또는 임재 그리고 무엇의 앞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음식 그리고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인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직역하면 얼굴 앞에 떡 또는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소 안에 놓아두었던 떡들입니다. 역대기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을 놓은 금상은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도합 10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을 2줄로 진설해야 했으며 매 안식일 전날 저녁에 이제 떡을 다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여서 다음 안식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진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떡이죠. 묵은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9절 봅니다.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자, 등잔대는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를 뜻합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만든 성막의 등잔대와 같은 모양이죠. 즉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어리 정금으로 만들어진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성소로 향하는 문 좌우에 각기 5개씩 도합 10개가 놓여졌습니다. 한편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는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꽃은 탐스럽게 활짝 핀 꽃 또는 꽃 모양의 장신구를 의미하는데 등잔대 장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조화였을 거예요. 그리고 등잔은 출애굽기의 성막과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등잔대의 각가지 끝에 위치하였습니다. 등잔대의 6개의 가지와 그 가운데 줄이 끝에 1개씩 도합 7개가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들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불집게는 그 심지의 불꽃을 이제 세우는데 돋우는데 사용하던 이 화저로 여겨집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를 부젓가락으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 불집게 역시 금꽃과 등잔처럼 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50절 봅니다.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자, 정금 대접은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을 담아 옮기던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집게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불집게와는 다른 도구입니다. 등잔의 묵은 심지를 잘라내는데 사용되었던 가위와 같은 도구로 여겨져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불집게로 번역을 하여서 같은 것으로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성경들 보면 49절에 나오는 불집게는 화저로 번역을 하고 있고 50절의 불집게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로 번역을 하여서 서로 다른 도구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발은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담아 두었던 잔을 의미하고요. 숟가락은 손바닥이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과 일부 영어 성경은 이를 손으로 향을 옮길 수 있는 도구, 즉 숟가락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향을 옮기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기보다는 향가루죠. 향을 담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접시 또는 분향용 접시, 또 작은 편편한 그릇으로 번역하여서 분향을 위한 향가루를 담는 그릇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은 숯불을 나르는 그릇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를 화로 또는 등잔에 탄 심지를 담아 옮기는 그릇인 불똥 그릇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숯을 담은 그릇에 향을 뿌림으로 향을 발산시키는 향로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적이는 문자적으로 갈라진 틈이라는 뜻인데, 이 문짝은 문설주에 달아서 8개 하기 위한 이 암수 돌적이의 두 짝 중에서 문설주에 있던 장붓 구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돌적이는 내소인 지성수문과 외소인 성소문에 금으로 만들어 달았어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설주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을 장붓 구멍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전 내부에 속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금으로 만들어서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노수로 만든 것과는 다르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여겼던 성전 내부를 성전 외부와는 철저하게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자, 5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기서 드린 물건이라는 단어는 성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생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구별하여 드린 헌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생전에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과 그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가져온 선물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까지 모두 구별하여서 거룩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또한 그의 장관들과 족장들과 그의 백성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전을 위하여 헌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 곳간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진 거룩한 헌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뜻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금과 은과 놋을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이 남아서 성전 창고에 보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단지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전을 보수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예물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열정적으로 사모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자재들을 준비했었는지, 또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헌물을 얼마나 소중히 사용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처럼 성전 창고에 보관된 보물은 국가의 보물과 달리 제사장들이 따로 관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성전 수리나 그 밖에 성전과 관계된 용도에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48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금을 이용하여 정성스럽게 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성전의 외부 기물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던 반면에 일반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었던 성전 내부의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사람들의 주된 평가 기준이 되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내적인 신앙을 가꾸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이처럼 내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인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전 외부의 기물들은 노수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임재하고 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성전 내의 기물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안을 금으로 장식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외면적인 것들을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옵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펴주옵시고 내주하셔서 그 모든 세상의 시름과 고난과 상처들,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